새해 첫날을 맞이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세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한 세상을 두 가지로 축약을 해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세계이죠. 우리가 최근에 접한 소식을 보면 일본의 큰 지진으로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또 그 무너진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세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그냥 느낌만 가지고 알 수 있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손으로 만진 바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불 때 바람 부는 것을 아시죠? 근데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느낌으로 우리가 이것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입니다. 인간의 어떤 권한이 조금도 개입할 수 없는 세계. 아버지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세계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테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혼, 우리의 육을 능가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육을 다스리는 것은 혼이죠. 그러면 여러분, 혼을 다스리는 것은 뭐가 다스릴까요? 영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육은 이 혼의 명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육이 이 혼의 명령을 받지 않고는 안 움직여요.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 봐. 일어날까요? 그 이 혼이 벌써 떠나갔기 때문에 이 육은 아무것도 못해. 천하장사 아니라 세상 없어도 이 육체는요, 혼의 지배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육이라는 게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또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은요, 누가 지배해요? 영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누구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육의 어떤 욕심들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내 육체가 하도록 놓아두실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불합리한 일에 가담도 안 하고 우리의 육체를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간 뒤에는 바울이 윗지방,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윗지방은 어디를 말하냐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를 다녀와서 어디로 왔냐면 에베소로 왔어요. 누가요?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니까 어떤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아마 복음을 받고 받아들인 성도들을 지금 제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바울이 매우 놀라면서, 그래서 바울이 또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관해서 듣고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그 뒤에 또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받지만 사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어떻게 보면 교인으로서 이제 어느 교회에 이름을 등재하고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세례를 많이 받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지함보다는 어떤 하나의 형식의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절차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는 항상 무엇이 우선이냐면 내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신앙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IQ 200이 넘는 사람이 없어요. IQ 200 넘는 사람이 없어요. 설령 IQ 200 가까이 200이 넘는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가 다른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러한 착오와 오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난 그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와 물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세례에 대해서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느니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 외침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요, 단지 죄로부터 회개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오실 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온 거지 내가 그리스도 대신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오면 나는 빠져야 됩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이 헤롯 임금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가 결과적으로 그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그 뭐가 쟁반에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율법의 삶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세례 요한의 자리에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끝나면,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때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확인을 하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도 세상 말로 아리까리한 거예요. 저분이 맞나? 내가 예비하고자 하는 그분이 맞나?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라.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고 소경이 볼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이것만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그거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전하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선포와 세례 요한의 천국 선포는요, 차원이 달라요. 세례 요한의 천국 선포는 율법적 차원에서 선포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선포한 내용은요, 복음적 차원에서, 생명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도록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어제 저녁에 누구 미워한 거, 남의 집에 있는 물건 하나 들고 온 거,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는 누구와 함께, 노에오는 진지하게 생각하다. 뭘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내가 멀리할 것이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해도 그런 차원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혼자 세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걸로 끝나요?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와?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죄덩어리, 정욕덩어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옛사람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사된 그 자리에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 세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역사로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은 방언뿐만이 아니에요.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 행함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착하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우리로 생명을 얻어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몸도 씻고 마음도 씻는데 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고 하는데, 오늘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방언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설동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24년도에 새로운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따라가십시오. 주님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다 맡기시고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곁길로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하고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로 오늘 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